27장은 바울의 이제 재판이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끝이 나고 로마로 향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가 돼서 결박당하고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은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인도되어서 그 가이사랴 총독 거기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제 우리 어제 말씀해 보면은 결론이 났죠. 26장 30절에 보시면은 왕과 총독 분위기에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마치고 일어나서 판결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사형받을 잘못이 없다. 결박을 당할 아무런 악한 행위가 없다. 무죄죠. 무죄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아그리파 왕은 이제 유대 왕이잖아요. 무죄니까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바울은 이미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상소하지 않았다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석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왕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여기서 끝나야 될 건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로마까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26장의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1절부터 보면 배를 탑니다. 자, 배 탄 곳이 어디일까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아시겠죠?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장소가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배를 타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이태리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배를 타서 로마에 가는 것이 이제 2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가는데 바울과 다른 죄수들도 있어요. 황제에게 아마 상소한 그 죄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이 몇 사람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백부장입니다. 이름이 누구죠? 율리오입니다. 율리오. 오늘로 말하면 장교죠.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죄수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일단 여러분 지명을 한번 쭉 찾아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늘은 이제 지명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 27장 이 로마에 도착하면은 바울의 전도 사실 여정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순교하는 이제 그런 게 마지막 28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할 수 있도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행을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것 누가 동행을 하고 성경은 어디에 나오고 그리고 그 경로마다 간단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에 나누어드린 거기에도 아래쪽에는 약간씩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3차 전도까지 26장까지 이제 됐고 거기 보면 이제 4차 전도 여행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향하는 이제 경로가 거기 쭉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죠. 근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이사랴로 왔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탔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이사랴, 시돈, 무라, 미항,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 이게 이제 28장까지 쭉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부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을 읽는다든지 하면 이 지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지명을 알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사도행전 역사의 배경이죠. 우리가 다 자세하게 그 도시마다 다 특징이 있지만 그것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 바울의 그 로마행에 있어서의 여정이 어떠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크게 하면 보기가 좋은데 글씨가 좀 작습니다. 그 위하고 아래하고는 사실은 이제 같은 지도인데 위에는 글씨가 좀 작고 아래는 좀 큰데 이제 아래는 코스 중심으로 나와 있고 위에는 전체 이제 지도에 대한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위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 보면 아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살펴보면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가이사랴 나오죠. 자,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배를 타고 자, 여러분들이 거기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를 말을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로마가 이제 끝이지 않아요.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목적지는 로마예요. 이탈리아 그쪽 로마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2절 보시면은 아드라무테노의 배, 이 아드라무테노도 그 여러분들이 그 위에 보시면은 좀 희미한데 아래 보니까 아드라무테노가 있어요, 없어요? 항구죠.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뭐 이 아마 여러분들이 위에 지도상으로 잘 보시면은 아드라무테노가 드로아 아래 아소 옆에 그쪽 있습니다. 우리가 그 드로아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이 이제 봤죠. 아드라무테노 이쪽으로 가이사랴에서 가는 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항해할 때에 누가 함께 하죠? 지명이 나오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아리스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는 어디일까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위쪽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로마 여행 돼 있는 아래 보면은 빨간 글씨로 마게도냐 나오죠. 유럽입니다. 유럽. 마게도냐 그쪽 지역 그쪽 지역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도에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베레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 위에가 데살로니가 아시겠죠? 그 아리스다고는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했던 아주 훌륭한 이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같이 갑니다. 사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스승이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을 위에서 함께 협력을 하는데 바울이 감옥 가는데 이 아리스도고도 감옥에 같이 갑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 참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혼자 이제 이 죄수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2년 이상을 감옥 생활하다가 또 배를 타고 이 먼 거리를 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거리를 현대 여객선을 타고 가도 힘들어요. 멀미하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길을 자 누가 동행하느냐 하면은 누가가 동행합니다. 그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여정을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자 누가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잖아요. 그럼 의사는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가 아주 세밀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환자를 갖다가 눕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고 또 하고 해서 치료를 해야 되죠. 굉장히 세밀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든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걸 보면은 이 코스 하나하나를 다 누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바울과 그 함께한 로마 행에는 누가가 있고 기록한 또 누구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아리스타고. 우리가 이제 잘 뭐 이름은 모르는 인물이지만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 고생하면서 있을 때 도우고 또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같이 가는 동행인이에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 주시겠지만 또 바울의 그 사역에는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리스타고에 대한 것이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 거의 뭐 40명 가까운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개했을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바울이 그걸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바울 못지않은 훌륭한 인물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게 참 영광이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력은 내 기분 좋고 좋은 환경이고 같이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동력은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바울은 지금 위기잖아요. 또 황제에 가가지고 잘못하면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함께 각오하고 동력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사실 있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 가이사랴하고 시돈은 지금도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는 율리오, 아까 율리오 이야기했죠. 백부장.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시돈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시돈에도 친구가 있다. 그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그럼 시돈에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시돈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거기 와 있을까? 그 시돈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1장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때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핍박이 굉장히 이제 심해집니다. 그 핍박이 심해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지,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전적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이유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몇 명 남겨놓고 그때 어디로 흩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거기 보면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옵니다. 거기 베니게, 우리가 지도에서 앞에 이미 봤죠. 베니게라고 하는 것. 이 베니게 지역의 항구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 항구 유명한 이제 항구가 있습니다. 그 시돈에 올라가니까 뭐예요? 이미 11장 19절에서 흩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그리 온다니까 그들이 이제 다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갈 테니까 가서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좀 뭐 위로도 받고 같이 해서 지내다가 와라. 좀 자유를 준 거죠. 상당히 이제 그 훌륭한 인물이죠. 백부장 입장에서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거기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떠나다가 시돈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맞바람을 피하여 그랬어요. 이게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당시는 뭐 동력성이 아니잖아요. 돛을 올려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노도져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죠, 배가. 근데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사실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을 떠나서 바람이 이제 거슬러 부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죠, 나아가기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잘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죠. 아니 지금 로마가 저 위쪽에 있으면은 직선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미항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 당시 뭐 우리가 항해를 잘 모르니까 위로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고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람 때문이 바람. 순풍이 불어주면은 원하는 코스로 쉽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코스를 좀 알려드리는 것도 로마까지 가는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죽음의 길이에요. 상당한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동쪽으로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바람을 거슬러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위로 향하는 거예요. 위로 서서히 해서 이제 올라갔다. 그런 이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부러 있죠. 구부러 키프로스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향해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리도 쪽으로 무라 리도 그쪽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죠. 왜냐 바람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자, 키프로스 거기 이제 구브로가 키프로스죠. 구브로 거기 여러분들이 나오죠. 사들에 구브로 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죠? 5절에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전에 지도에는 좀 크게 나와 있고 위에 칼라로 되어 있는 거기 보면은 빨간 줄 코스에 바로 그 위에 보니까 밤빌리아 있죠. 그 밤빌리아 지역 그 위가 오른쪽이 뭐예요? 길리기아. 요쪽 해안을 타고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무라에 도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루기아에 있는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무라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거기서 백부장이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먼 어떤 배를 만나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배를 갈아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앞에 나오는 배는 어디 가는 배죠? 아드라무테노를 가는 배예요. 그럼 이거는 이미 바울 입장에서는 배를 갈아탈 것을 계산을 하고 이 무라에 도착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나와요. 무라에서. 그럼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냐 하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여러분 아래쪽이 그 애굽입니다. 지중해 아래쪽이 애굽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무라 쪽에는 아시아죠.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은 로마예요. 그 로마가 그 당시는 뭐예요? 제국주의죠.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다스렸죠. 그러면은 애굽이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곡물, 특별히 곡물이에요.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풍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물 같은 거를 배에다가 싣고 무라를 거쳐서 우리가 코스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 배는 사람도 태워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국제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배인데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 당시로 보면은. 그래서 무라에 기다렸다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배를 탔는데 그게 안 보십시오. 배가 드디 가. 왜 드디 갔을까요? 또 바람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풍세가 좋지가 않죠.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 니도, 여러분 니도 나오죠? 그도 이름 한번 잘 보십시오. 니도까지 가서 여러분 코스를 한번 봐요. 직선으로 가면 좋겠죠. 왼쪽으로 로마 있는 쪽으로. 근데 아래로 또 내려오죠. 자, 왜 이런 일이 계속된다고요? 바람 때문이에요. 코스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직선으로 쭉 해서 로마로 가면 되는데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 힘든 코스로 지금 배가 가고 있다. 그래서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테입니다. 그레데 나와 있죠. 그레데 그 섬이죠. 큰 섬입니다. 그레데 쪽으로 내려갑니다.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랬어요. 그럼 봐요 코스를 아래쪽으로 코스가 되죠. 아마 바람이 위에서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섬이 있으니까 바람막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래로 해가지고 바람을 피해가지고 지금 돌아가지고 위에 로마로 코스를 정한 그런 항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간신히 8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에 이릅니다. 돌아가지고 아래로 미항에 도착하여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자, 오늘 8절까지는 어디까지 코스냐? 미항까지. 요 코스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로마에 도착은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로마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코스를 가는 데 있어서 바람을 좀 순풍이 불게 해서 이 고생 안 하고 죽을 위기 안 넘기고 뒤에 보면 막 심각합니다. 내일 또 내용을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들게 로마까지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부름 받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여정이에요. 위기가 찾아오고 뭐 끝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인도하신다면은 바람을 잘 이 먼 거리를 좀 쉽고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가운데 바울이 어땠을까라는 문제예요. 자, 바울은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도 받았습니다. 로마까지 갑니다. 순탄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물론 기록할 때 뭐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바울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봤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누가가 의사잖아요. 바울이 막 여기 대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뱃속에서 막 원망하고 했으면 좀 누가가 최소한 한 줄은 기록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바울도 인간이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뭐 기도 내용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제 앞에 생애도 보면은 각오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런 위기 가운데 뒤에 사람들은 막 죽었다 그러고 막 배에 뛰어내리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왜 바울은 담담하고 담대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앞에서 너는 내 이 말을 로마에까지 가서 증거할 것이다. 지금 재판 받기 전부터 이런 약속을 해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내 사명은 끝날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든 감옥에 가든 바울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배가 뒤집어져도 로마에 항한다. 자, 제자들에게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때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말씀하신, 제가 설명했잖아요.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왜 우리를 그냥 두시냐고 깨워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나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왜 죽기는 죽냐? 안 죽었잖아요. 바울은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해도 실제로 이제 내일부터 보면 내용이 그게 나와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곡물배 이야기했죠. 알렉산드리아 그쪽 그 배에 대해서. 이 배가 얼마나 큰지를 아세요? 사도행전 2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그 배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에요? 276명이에요. 돛담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이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하시니까 뭐 햄을 치고 가든 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뭐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위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을 잘 장식한 인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풍랑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